안녕하세요, 목사님. CPS 관점 설교 학교를 섬기고 있는 최식 목사입니다. 설교 사역이 참 힘드시죠?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설교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 사역을 20년, 30년 하신 목회자들도 설교 사역이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설교를 많이 하신 분들이 설교가 더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함께 고민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요, 이 본문이 선택이 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본문 안에서 과연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설교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절기 설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한된 본문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설교자들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 전달이죠. 이제 그 표현력, 또 예를 들어서 발음, 그 다음에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 고민들을 목사님들이 하시게 되죠. 오늘은 이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집중해서 목사님들의 설교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본문이 선택이 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전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요, 설교자의 관점을 전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설교자가 하고 싶은 설교,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전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찾는 것이 올바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합니다. 그 결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전달했을 때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전달이 될 때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하지만 설교자의 관점, 때로는 이 설교자의 관점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자의 관점이 지나치게 부각되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좀 약할 수도 있다는 문제죠. 이거는 좀 많이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이 목적을 설교의 핵심으로 삼으면 그것이 관점입니다. 관점. 본문 속에는요, 관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본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는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고치셨어요? 즉시 고치셨어요. 또 주님이 고치시는 방법은 뭐였어요? 약을 먹이거나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손을 대서 고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 나병 환자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병 환자 편에서도 관점이 많습니다. 이 나병 환자 보통은 격리되어 있잖아요. 나올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관점이에요. 관점. 또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즉시 나병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곧바로 집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까지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본문 속에는요 아주 많은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관점을 찾아서 하나님이 왜 이 관점을 주셨는지를 설교하는 것. 근데 목사님 이 관점이 왜 이렇게 또 중요하냐면요. 또 그리고 왜 우리가 관점 설교를 해야 되냐면요. 이 관점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 청중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청중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청중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라지도록 이끌어진다는 얘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 나오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치유받았잖아요.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기 때문에 해결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나병 환자를 통한 관점이 뭘까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문제죠. 또 하나는요, 청중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청중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청중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앞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청중의 문제예요.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이 문제였듯이 오늘 청중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 나오는 것이 힘든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본문 속에 숨겨져 있지만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아서 설교자가 설교하면 똑같이 이 목적이 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목적을 청중들에게 제시한다면 청중들도 나병과 같은 불가능한 현실 상황들을 극복하고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전을 주는 겁니다. 관점은요, 한 본문 안에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본문을 중심으로 핵심 관점이 하나가 존재해요. 메인 관점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메인 관점이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부수적인 목적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빠르신 목사님은 제가 지금 이것을 잠깐 소개할 때 이런 생각이 얼른 드셨을 거예요. 저렇게 설교하면 한 본문에서도 여러 편의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관점을 가지게 되면 같은 본문 안에서도 전혀 다른 설교를 몇 편이고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관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설교를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 나병 환자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설교 속에서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설교 잘 안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 말은 나병 환자만 중심으로 설교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거기 있는 군중들이 나병 환자가 거기서 즉시 치유받는 장면을 보았다.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이끌어가는 앵글, 설교를 이끌어가는 앵글이 갖고 있는 핵심 관점,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가지기만 하셔도요, 설교가 클린해지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잘 들리게 되고, 이것이 청중 적용과 아주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들리는 설교, 기억되는 설교, 변화되는 설교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CPS 관점 설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점 설교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목사님들에게 성경 66권의 모든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청중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관점을 찾아서
관점 중심으로 설교함으로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현장에 이 관점 중심으로 설교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